고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6주 정도가 벌써 받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하고 반야신경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야신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초기 교리 중에 하나인 삼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내고, 재분무화라는 삼법인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6주 정도가 빠뜨려졌으니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행무상, 일체내고, 재분무화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반야신경의 재행무상이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형식, 역부역식까지 이게 재행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체고는 도일체고액이라는 부분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 재분무화는 바로 조견, 오공, 개공이라는 그 부분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삼법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제가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를 알아 누워 있었었는데 또 6주 만에 나오니까는 긴장이 돼서 또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행무상의 재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계속 그것을 들어오는 것을 유사한 것,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행이라고 표현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식을 통해서 빨갛다, 노랗다, 둥글다, 네모나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들을 모아서 우리는 빨간 것이 아름답다, 둥근 것이 참으로 높다라는 식의 판단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계속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면서 이것이 풍부해지고 이것이 또 세분화되고 나누어지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다. 즉 딱 한 번 정해지면은, 한 번 분류되면은, 한 번 구분되면은 보고서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바뀌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은 한 번 구분되고 한 번 나누어지고 한 번 분류된 것은 그걸로 변하지를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처음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오만 데다 눈을 돌리고 생각이 바뀌고 정스럽고 믿기도 하고 꼬라지도 보기 싫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고정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경험이 지속되면 하는 그것은 고정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정되지 않는 것을 고정시키는 이 간격이 우리에게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 불교의 일체계고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은 바로 불교의 명실상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재범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재범무화라 그러면은 일체 만물,
이 온갖 우주의 상남한상은 나라는 자아가 없다,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데 이 설명을, 이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따를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갖 우주의 상남한상이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면은 도대체 윤회는 누가 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업은 누가 받느냐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데, 나라는 게 없는데 주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윤회할 주체, 업을 받을 주체,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했다라는 제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불교의 2500년 동안 온갖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이 무아라는 것을 설파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공격은 시작이 됐습니다. 불교 외에 다른 인도 바라문 사상에서 야, 너희들이 무아라는 걸 주장한다고 하는데 무아라는 걸 주장하면서 윤회를 주장하고 업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된 공격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체가 없는데 윤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나라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할 때 아나, 윤회할 때 아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원래 윤회나 업이라는 것은 불교의 원래적 사상이 아니라 인도 바라문 전통의 사상이기 때문에 다만 부처님이 편리를 위해서 비워왔을 뿐이다 라는 조금은 엉터리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어떤 해결 방안을 찾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는 주체는 없다라는 해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지는 저도 참 모를 일입니다. 저는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재범무아가 모든 삼남한상은, 모든 일체 만물은 나라라는 주체가 없다라는 설명은, 해석은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재범무아를 설명할 때 거의 모든 불교학자들이 인용을 하는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선 비구경이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나선 비구경 혹은 미란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본래 인도말은 밀린다 파나라는 경전입니다. 파나라는 말은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밀린다 왕의 질문이라는 경전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경전의 내용은 밀린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불교학자들이 쭉 추정을 해보건대 한 AD 2세기, 기원 2세기경에 인도 북부 북경 지방의 로마 영토에 로마 왕 메란드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밀린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바꾸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말은 이 경전이 한 2세기경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약하게도 당시에 인도의 유명한 불교학자 혹은 수행공덕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름난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이 인도의 고승들이나 불교학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나선 비구라는 나가세라라는 그 비구 스님이 이 밀린다 왕을 불러서 바로 이제 역으로 논리적으로 타파를 하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이 나선 비구경 혹은 밀린다 왕문경, 원래 이름은 밀린다 팡하라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보면은 나선 비구가 밀린다 왕한테 묻습니다. 내 몸 중에 내 머리가 나가세납니까? 밀린다 왕이 아닙니다. 내 팔이 나가세납니까? 아닙니다. 내 다리가 나가세납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온몸을 360개로 나누어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내 나가세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가세나라는 게 아무데도 찾을 수 없는데 왜 이름을 붙여 나가세나, 나선 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불교의 무아의 설명입니다. 라는 식으로 밀린다 왕을 타파를 해나간다. 그래서 불교학자들은 바로 불교의 무아를 설명할 때 이 나선 비구경이라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나선 비구가 밀린다 왕한테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예,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수레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수레 바퀴 살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수레 바퀴 통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수레의 모든 부분들을 쭉 나누어서 물어봅니다. 그 밀린다 왕은 전부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수레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서 밀린다 왕이 대답을 못하고 바로 나가세나 비구의 질문에 승복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불교의 무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많은 불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감히 저는 제가 만약에 밀린다 왕이라면은 나선 비구한테 이렇게 반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나선 비구시여, 제가 무엇을 타고 왔다고 했습니까? 수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수레바퀴 살을 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수레바퀴 통을 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레 덮개를 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은 수레바퀴에 수레채를 타고 왔습니까? 또 이렇게 해서 그 밀린다 왕이 물었던 걸 똑같이 반문을 해서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린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나선 비구시여, 제가 그러면 도대체 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타고 온 것이 수레라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나선 비구한테 반문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선 비구경이라는 혹은 밀린다 팡하라는 이 경전은 절대 무아를 설명하는 경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반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전의 이름에서 보듯이 이 밀린다 팡하는 원래 경전이 아닙니다. 경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수투라라는 글자가 붙어 있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전은 한 AD 2세기경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D 2세기경이라는 것은 바로 초기 불교의 부처님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서도 동일하게 부파불교 시대가
활짝 열려서 많은 부파들이 나름대로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파불교의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무아라는 것이 주장이 되고자 한다면은 윤회나 업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아의 부처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부파불교 사람들이 고심해낸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아트만이라는 전체는 없을지라도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요소들은 실제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75가지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는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을지라도 법은 실효한다. 법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파불교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나선 비구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몸을 360가지로 쭉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나 수레를 쭉 부품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전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 수레라는 전체, 나가세나라는 인간 전체 자체는 없을지라도 그 몸 요소 하나하나는 수레의 요소 하나하나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파불교 사상을 대변하는 경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수레바퀴살을 우리가 타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수레바퀴 통을 타고 올 수는 없고 수레 덮개를 타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온 것이 바로 수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손쉽게 반문이 이루어질 수가, 반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무아를 설명할 때는 이 나선 비구경을 비유를 듭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제법무아를 제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엄한 다리를 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법무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행무상의 행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구분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인 식에 와서 그곳에다가 우리가 언어로 이름을 붙입니다. 빨갛다, 노랗다, 둥글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붙여진 것들을 모아서 집합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저런 오만 가지의 판단들을 내립니다. 바로 이름 붙여진 것, 언어로 식을 통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무아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제법무아의 법은 우리가 손쉽게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바깥에 돌멩이, 나무, 산, 하늘, 땅, 해 이런 삼라만상이 아니라 그 삼라만상을 보고 하늘이다, 땅이다, 나무다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이름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 딱 10년 됐습니다. 이 반야신경을 여러분들하고 했던 때가 딱 10년이 됐었는데 그 10년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쭉 이렇게 반야신경을 하고 반야신경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끝내고 모든 원고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 4주 전에 한국의 한 3군데 출판사에다가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원고를 썼는데 이 원고를 출판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 한 3군데 다 보내놨는데 2군데는 출판 안 하랍니다 하는 대답이 왔고 한 군데는 아직 대답이 안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글을 보내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주장을 했던 적이 없는 새로운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저 나름대로는 반야신경을 혹은 부처님의 사상을 전혀 새로운 입장에서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법무화의 법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혹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불교학자들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나라는 혹은 모든 삼라만상이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생각에서 굳어져 나왔던 모든 개념들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회라든지 업이라든지와 무아라는 사상이 가지는 모순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은 개념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념의 생명은 테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빨간 것과 파란 것이 구분되는 것은 파란 것이 빨간 것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간 것과 파란 것이 구분됩니다. 인간과 개가 구분되는 것은 인간의 테두리 안에 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삼라만상을 구분 짓는 것은 그 삼라만상 하나하나가 각자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모든 개념은 그 개념의 테두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테두리를 가지지 않은 개념은 개념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테두리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안과 밖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바로 테두리고 그 테두리가 개념의 핵심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해서 개념이란 그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과 그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아의 본뜻은 자 이미 앞서서 하나의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재행무상에서 재행은 무상하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그 테두리가 딱 고정불변해서 변하지 않고 한 번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하고 끊임없이 세분화해지고 끊임없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 행무상의 무상의 본뜻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무아의 나름대로의 힌트라는 겁니다. 즉 무아는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테두리란 없다라는 것. 경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무아의 본뜻입니다. 그 말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법 무아라는 것은 모든 개념은 그 개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테두리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국가, 민족, 종교 얼마나 견고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디 다른 나라로 한국으로라도 한번 다녀올라 치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패스포드를 지어야 되죠. 나름대로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되죠.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내려서 또 나갈 때 온갖 수속을 밟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는, 이 테두리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런 복잡한 일을 겪어야 된다라고 테두리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온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 간에,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민족은 내 민족, 너는 나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려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분쟁을 일삼습니다. 이 종교는 나의 종교, 이 종교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너는 반드시 내 종교를 위해서는 타파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도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것이 온 지구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위협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종교들이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교라는 것이 중세에는 엄청난, 불교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가 중세 시대에는 엄청난 힘을 가졌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엄청난 파워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왕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중세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그 힘을, 그 권력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황이 가지고 있던 힘이나 권력들이 이제 대통령이나 다른 모든 수상이라든지 권력, 세속적 권력의 형태 속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엄청나게 가졌던 그 힘들을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오늘날 종교들이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권력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이제는 권력을 되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권력을 종교가 다시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냐?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권력을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목숨을 거는 결속력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종교가 이런 식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모든 재산, 너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종교에 복속해야 한다. 라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것으로 잃어버린 권력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테두리를 끊임없이 굳건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온갖 구별을 짓고 온갖 테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모든 테두리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아의 설명이 테두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난 것이 없다, 못난 것이 없다, 부자가 없다, 민족이 없다, 종교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고집할 것, 요것만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굳힐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나가고 끊임없이 확장되고 수축되어져 나가는 것일진데 요 테두리가 한 번 정해지면 한 번 정해진 것으로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불변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테두리를 붙잡는 것이 다름 아니라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혹은 불교에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진정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있음이 정말로 있느냐라고 부처님은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테두리에 대한 집착, 그런 경계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질 집착이나 우리가 가질 모든 분쟁이나 싸움이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교는 제공무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초파일이 됐을 때 만약에 설법할 시간이 되면은 이 말씀을 드리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불교 사찰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맞는 초파일날 스님으로부터 들은 설법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설법이었습니다. 그게 1983년도인가 그랬으니까는 이미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 30여 년 동안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 말씀이 참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의 불교나 내가 생각할 때의 부처님, 이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나자마자 하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차치해 두고 이 문구가 참으로 부담이 된다. 다시 말해서 참 불교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처님이 이런 좀 독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아무리 초파일이라도 이 이야기는 하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쭉 하다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달리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을 통해서 구분하고 분류하고 나누고 쪼개는 것도 다름 아니라 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구분하고 나누고 쪼개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고 쪼개고 분류한 것을 집착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다른 누가 나의 구분과 분류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제가 나눈 것을, 제가 구분한 것을 거기다가 집착을 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믿는 것도 다름 아니라 제 자신이지 남이 아니야. 즉 모든 고통을, 모든 나의 문제를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니라 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재범무화에서 무화는 테두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그 테두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 테두리 자체를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 보듯이 그것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나누고 쪼개고 집착하고 신뢰하는 그 행위를 멈출 자도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 그걸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되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본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끊임없이 온갖 집착에, 온갖 망상에, 온갖 헛된 생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것. 손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누가 담배 피는 것이 몸에 해롭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 끊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집착 속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와서는 저로서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뭐냐? 안다라는 것과 깨닫는다라는 것의 그 차이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모릅니다. 만약에 안다면 제가 벌써 깨달았겠죠. 하지만은 안다라는 것과 깨닫는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안 믿는다면 우리가 글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반성하고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야신경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반야신경이라는 이 짧은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